고린도 교회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허영과 다툼의 자리죠. 즉 자랑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자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은혜로 시작하게 하셨고 또한 온갖 종류의 말과 온갖 종류의 지식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그 속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말의 지혜로 마치려는 자들이 된 것이죠. 말의 지혜를 앞세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앞세우는 자들이 된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바울이 책망하지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요, 너희는 은혜로 시작했고 계속해서 은혜로 주시는데 말의 지혜로 마치려느냐, 자랑으로 마치려느냐, 허영과 다툼으로 마치려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죠.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말의 지혜를 앞세우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고린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말의 지혜를 앞세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자기들은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잖아요. 즉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능력, 능력 있는 성령의 증거로 행했는데 그들은요, 고린도 교회는요, 자기를 사람의 지혜를, 말의 지혜를 앞세워 자기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온갖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아름다운 열매와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셨죠. 근데 문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헛되이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을 통해 책망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죠. 돌이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이 말씀을 받고도 고린도 교회가 돌이키지 못하면 어떤 자들이 되나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자리에 떨어져요. 그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 날에 그들을 향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키지 못하면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은혜 가지고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하는 일이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럼 빌립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3장 2절에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다를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죠.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개들이 일어났고 또요 손할례당이 생겼잖아요.
손할례당이 생겼죠. 그래서 바울은 손할례당이 아니에요.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렇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지금 바울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이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 할례당들이 일어났잖아요. 할례당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예? 개들처럼 되잖아요. 예? 너희 진주와 너희 거룩한 것을 돼지와 개에게 던지지 말라 말씀하셨죠. 또는 행악하는 자들이 되죠.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럼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십자가의 도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문제는 어떤 자들이 돼갑니까? 네? 행악하는 자들이 되고 손할례당들처럼 바울을 본받지 못하고 개들을 쫓아다니고 악을 행하고 행악하는 자들이 되고 손할례당이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기서는 원수로 행한다.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자들이다. 갈라디아서는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다라고 표현해요. 19절이죠. 저희의 마침은 뭡니까? 멸망의 멸망. 멸망의 멸망. 네?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 멸망.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십자가의 도로 부르심 받지 못해서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도로 부르심 받았으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자로 행하여 망하는 그 멸망을 이루는 자들이 되잖아요. 왜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럼 땅의 일은 한마디로 뭔가요? 고린도 교회에서 땅의 일이 뭡니까? 자랑이에요. 자랑. 허영과 다툼이죠. 자랑과 교만이에요. 땅의 일이에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19절은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했어요.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29장 14절인데요. 14절에 이사야 29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청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혜자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리워지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왜요? 13절이죠.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마음이 떠난 거예요. 마음이 떠났죠.
그걸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이 된 것이죠. 예?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을 뿐이라. 왜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요. 근데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망하고, 가르치는 자들도 망하는 것이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것이. 11절에 보세요. 29장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봉안책이 되었어요. 책이 됐어요. 왜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이게 마태복음 15장에 그대로 나타나는 장로들의 유전이죠. 그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잖아요. 그럼 장로들의 유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혜잖아요. 그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죠. 그게 사람의 지혜를 따른 거잖아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목적이 있어요. 인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은혜로 시작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셨죠. 온갖 종류의 말을 줬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의 지혜를 따라서,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람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그 행위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지금 바울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 본문을 가져오는 거예요.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새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있단 말입니까? 없다는 것이죠. 네? 선비가 어디 있느뇨? 없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없다란 말입니까? 여기 이 세대 있잖아요. 이 세대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그 다음에요. 네. 선비가 어디 있느뇨? 변사가 어디 있느뇨? 라고 말해요.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없단 말입니까? 그럼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없습니까? 세상에 선비가 없습니까? 세상에 변사가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없다라고 말합니까? 예? 그들이 가르치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세상 지혜예요. 지혜 있는 자, 선비, 변사, 이들이 지혜 있는 자잖아요.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예요. 예?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인데 그걸 세 가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자, 선비, 변사.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지혜를 세 가지로 말씀했는데, 첫 번째 지혜 있는 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원래 그리스 로마의 그 세계 속에서 자라났잖아요. 근데 세계와 문화에서 자라난 자들이죠. 그럼 그들이 예전에 생각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였습니까? 지혜로운 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르친 게 중요한 것들도 많은데, 그들이 가르친 것 중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르친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 일은 알지 못해요. 세상에 지혜 있는 그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 사람의 지혜, 그 사람들이 가르친 지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게 플라톤의 사상이잖아요. 이데아, 형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데아는 뭐냐 하면, 이 보이는 세계는 다 변하잖아요. 변하죠? 이데아는 뭐냐 하면, 변하지 않는 궁극적인 게 하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궁극적, 변하지 않는 거. 이 자연의 모든 만물들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을 거다. 그거를 제일 원인이라고도 하고, 그거를 이데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 그거를 신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신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이 세상의 참 지식은 뭐냐 하면, 이 보이는 세계에 뭐를 하는 그걸 가르쳐주는 지식이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 변치 않는 그 원리를 알게 하는 게 참 지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철인이 가르쳐야 된다는, 철인이 지배해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인이 어떤 자들이냐면, 그렇죠? 그 참 지식을 아는 자들. 근데 이데아의 세계가 뭔지를 아는 자들이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참 지식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려서 이 세상의 이상 세계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게 플라톤 사상이에요. 플라톤은 이데아를 개념을 말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무슨 돈이나 이런 것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네? 공자도 그렇잖아요. 육아의 세계가 뭡니까? 인의 예지예요. 사람의 마음에 선한 거잖아. 인의 예지예요. 그렇죠? 그런 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지, 영혼의 구원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 중에서는. 네? 두 번째, 이 선비라고 쓰인 단어는 그라마투스인데요. 이건 헬라어에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랍비, 즉 가르치는 선생, 랍비를 말할 때 그라마투스를 써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이 율법의 선생들 할 때 이 그라마투스를 그렇게 번역했어요. 서기관으로.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도 율법에 대해 알지 못했잖아요. 율법에 대해 알지 못했으니까 자기들의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들이 율법이 선생이 돼서 그 율법을 가르친다고 말하는데, 그 율법이 자기들에게 봉한 책, 그 묵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그들에게 봉한 책이 되니까 그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는 너희와 너희 관원이 알지 못하고 그리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까?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됐습니까? 마귀에게,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으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오히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게 주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여 그 행함을 구원의 대상으로, 의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에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했죠.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자들이, 그렇죠?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아들이자 유업이 있는 아들인데, 복음이 오고 나서 여전히 율법을 고집하여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핍박할 때에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유업에서 쫓겨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럼 율법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뜻을 깨닫는 자들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나아가지만, 율법을, 그렇죠? 마귀에게 속한 거짓의 교훈을 따라 율법을 가지게 되면 그 율법을 따라서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함을 자꾸 하잖아요. 왜요? 행해야 하나님이 뭘 주시는 줄 알고, 자기의 율법의 행함으로 의로워야 구원을 얻는 줄 알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 의를 세우려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잖아요. 그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율법의 선생이라고 말하는데, 그 서기관들이 율법의 선생이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들은 뭐 합니까? 꺼리 끼잖아요. 꺼리 끼는 자들이 되는 거고, 헬라인은요, 이방인은요,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변사는, 여기 변사라고 쓰는 단어는 논쟁자예요. 논쟁자. 논쟁하는 자들이죠. 철학자나 사상가들인데, 이 당시 고린도에 있는 소피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논쟁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즉 지혜자, 선비, 변사, 이들을 한마디로 세상 지혜를 가진 자들이, 이들이 가진 지혜와 총명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거예요. 미련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4편 1절로 3절이죠. 시편 14편 1절로 3절입니다. (14편 1절로 3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다. 그렇죠? 이걸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첫 번째, 세상 지혜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 세상 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렇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혜가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친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없어요. 근데 문제는 다윗의 시잖아요. 네? 어리석은 자들, 세상 지혜를 가진 어리석은 자들인데, 아까 유대인들도 마귀에게 속하여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거짓되이 율법을 사용하니까 그들도 어떤 자들이 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 없다 말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율법의 행위를 자꾸 의지합니까? 자기를 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죄도로 벌하시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니까. 그렇죠? 그들이 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까? 벌받지 않으려고, 저주를 받지 아니하려고. 반대편에서는요, 그 자기 의를 구원의 대상으로, 그걸 행해야 내가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데 그들은요, 주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에 있는 자들이. 그럼 말라기는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치셨잖아요. 징계잖아요. 근데 징계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행위에 대한 벌로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뭐 하십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하시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데 그들은 그걸 잘못 받았어요. 행위에 대한 벌로 받았어요. 죄에 대한 값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4장 6절이잖아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대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들은,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봤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다윗도 시편 103편에, 그렇죠? 인자와 긍휼로 관세우시는 하나님이죠.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까지 그렇게 옮기시잖아요. 왜요?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다윗이나 모세는, 믿음의 사람들은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죄인에게 자비와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걸 알았어요. 근데 유대인들, 마귀에 속한 유대인들이 되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죄인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떤 하나님만 섬깁니까? 욥의 세 친구처럼 어떤 하나님입니까? 네가 죄를 졌으니까 죄값에 벌 받는 거지, 회개해 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는데 왜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벌 받을까 봐, 저주 받을까 봐 회개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죠. 두려운 마음. 근데 두려운 마음은 주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 안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 육적 이스라엘이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그 육적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없다, 마음에 없다 하니까 이들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 섬깁니까? 의대로 상 주시고, 의대로 복 주시고, 의대로 구원하시고, 자기 사람의 의대로, 율법의 행위대로 구원하시고, 율법의 행위대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에 생각하니까 그 생각의 결과가 행동으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들의 결국은 뭡니까? 다 꺾이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요, 제가 하나 딱 저에게 있는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요,
창세 전에부터 나를 사랑하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 물론 그 사랑 때문에 방종하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랑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뭘 행했거나 뭘 했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죄인을 사랑하시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 그래서 지혜는 하늘로서 오는 것도 있고 세상에서는 마귀적이요, 세상적인 지혜가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율법의 말씀을 가졌지만 거짓되이, 거짓에 속한 자들이 되니까 그 말씀으로 어떤 자들이 됩니까? 행함을 의지하여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의가 많아지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형제를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세상 지혜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막아 놓으셨어요. 왜요? 네? 그리고서 딱 하나의 길만 열어놨어요. 어떤 길입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죠. 그럼 전도 캐리그마인데요. 캐리그마. 선포죠. 근데 선포 자체가 아니라 선포하는 내용이죠. 뭘 선포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럼 너희가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가 뭘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받았잖아요. 은혜로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전도자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까? 아름답고 지혜를 따라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능력의 성령의 증거, 나타남을 통해서 이루신 거잖아요. 뭘 말씀하자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너희를 구원하셨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아름답고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를 따라 행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행하는 결과가 뭘로 드러났습니까? 자랑이잖아요. 자랑.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하셨습니까? 1장 29절이에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자랑치.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왜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는, 병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를 걸어가게 하는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서 놨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표적을 구했는데 오히려 표적을 행하는 그리스도를 못 박는 자가 됐죠.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습니까? 22절, 23절이죠. 22절로 23절이에요. 12장.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4절이죠.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민치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죠. 이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예? 예수님 표적을 행하잖아요. 근데 원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표적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어요. 기다리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표적을 행해요. 행하는 걸 봤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누구와 함께 먹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바리새인을 책망하잖아요. 네?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나요?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렸나요? 자기들의 행위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잖아요. 거짓된 자들이다라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하시잖아요. 왜 책망하셨습니까? 너희가 거짓된 자리에 있으니까. 뱀의 후손이 됐잖아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잖아요. 사단이죠. 마귀의 교훈 아래 있으니까 거기서 돌이켜라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을 자기들을 저주하는, 비난하는 말로 듣고 오히려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 표적을 행하는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이 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셨잖아요.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적하여 죽이는 자들이 된 거예요. 표적을 구했는데,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오히려 그 표적을 행하는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이 된 것이죠. 왜요? 알지 못했으니까. 왜 알지 못하게 됐습니까? 묵시가 봉한 책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죄인이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예? 죄인이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바리새인들은요, 죄인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그 일을 기뻐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들이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아이러니하게 표적을 행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된 것이죠.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죠. 헬라인이 찾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대부분 세상 지혜. 세상 지혜 왜 찾습니까? 네? 세상 지혜 왜 찾나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 학교에 보내잖아요. 애들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내는데 왜 보냅니까? 세상 지식 배우는 거잖아요. 세상 지식 배우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배워서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빛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녀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고 세상 지식만 잔뜩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요. 세상 거 얻기 위해 살아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산단 말이에요. 그걸 사랑하기 위해 산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세상 지식을 배워서 그 세상 지식 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그걸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얻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소금과 빛된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헬라인들이 세상 지혜를 찾는데 세상 지식의 결국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1로 23절이죠. 자기들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와 사람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만 혼자, 바울은 말하지 않잖아요.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역자들은 누구를 전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전하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르죠? 조금씩. 바울이 전한 십자가는요, 네? 바울이 전한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로마서 10장 4절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죠.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 아볼로가 전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이겠습니까? 십자가로 왜 구원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은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거죠. 은혜로 부르신 자들에게 이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게바가 전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겠습니까? 이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요, 하늘에서 매일 걸 보고 형제를 매고 하늘에서 풀릴 걸 보고 형제를 풀어주는 자죠. 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십자가죠. 그 십자가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참으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깨달아서 이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중심으로 용서해 주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본문에서 (18장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자 하는 변론이 일어났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렇죠? 네? 형제를 실족하지 않는 자, 나의 주의 이름으로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고, 또 나아가서는요, 죄를 범한 형제를 얻는 자가 큰 자다 하니까 베드로가 뭘 말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형제를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가 됐죠. 왜? 그럼 베드로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라고 하는 자랑이죠. 내가 형제를 7번 용서해 주면 내가 제일 큰 자가 되는 건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됐잖아요. 뭐가 없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가 내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그게 용서가 됩니까?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그게 우리의 멍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멍에라는 거잖아요. 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 자라게 하시는 십자가입니까? 자라게 하시는 십자가란 말이죠. 근데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거예요. 꺼리는 게 이게 스캔달리죠. 걸림돌, 장애물. 그래서 그들은 그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이 가리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가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가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시키셨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니까 죄가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헬라인에게는 왜 미련합니까? 로마 사회에서는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들한테는 그 형벌을 안 줘요. 범죄한 노예나 반역을 행한 자들. 그래서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 십자가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왜? 더럽고 잔인하고 역겹고 가증스러운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를 전하잖아요. 이 사람들 생각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역겹고 가증스러운 그 십자가에 죽여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한다라고 말하는가? 신이 있다면, 자기들 지혜로는 신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이 자기 아들을 가장 잔인한 십자가에 죽여서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니까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잖아요. 왜? 신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능력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일반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신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신이 있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거, 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요? 신이면 전능하고 모든 능력이 있는데 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여요? 자기 아들에게 권세와 능력과 힘을 줘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여줘가지고 사람들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게 하고 이렇게 하지 왜 십자가에 죽이냐 하는 것이죠. 세상 지혜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낮아지게 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지혜로 볼 때는 그건 미련한 것이에요. 진짜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고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리 됐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 은혜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어떤 능력이 드러났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운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로 된 것이죠. 은혜로 된 것이에요.
자랑할 게 없다는 말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들은 십자가의 은혜부터, 십자가의 도부터 시작했는데, 은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말의 지혜를 따라,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은혜로 시작했는데, 자랑하는, 사람의 지혜를 따라 자랑하는 자로 살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거기서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면 어떻습니까? 사함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교만치 못하게 하시려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시라. 자랑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자랑치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아놓고 지금은 너희가 자랑하는 자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너희가 헛되이 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넓게 해석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세속, 자랑이라는 그 수사하기,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랑하는 그것이 들어왔지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뭐가 들어왔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돈이잖아요, 돈. 예수 믿어도 여전히 뭐 합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냐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냐 말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왜 미련하십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이셔서 우리를 미련하잖아요. 근데 그게요,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왜요? 만약에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았다면 다 어떻게 할까요? 다 하나님을 자랑하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까요? 아니면 자기 지혜를 자랑할까요? 자기 지혜를 다 자랑하는 자가 돼요. 내 손으로 구원을 이루었다 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천사장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교만이죠, 교만. 버림을 받는 자들이 돼요. 언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렇죠?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그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왜요? 아무도 자랑치 못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자랑합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그렇죠?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혜를 주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상과 영광을 입혀주셨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함이 드러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십자가.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그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잖아요. 사람보다 강해요. 사람의 강함은, 사람은 어떤 때 강하다고 말합니까? 지혜가 많을 때. 세상 지혜가 많을 때. 그 세상 지혜가 많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 지혜만 많은 게 아니에요. 세상 지혜가 많잖아요. 그럼 가진 게 많아요.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거죠. 그게 강하다고 말하잖아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강하다라고 말해요. 세상에 누구 보고 강하다고 말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 육신이 건강한 사람, 좋은 직업 가진 사람. 근데 사람의 강함은 그들이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많이 있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뭐 할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뭡니까? 다 멸망이에요. 멸망. 돈이 많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없이, 부르심의 은혜가 없이 돈이 아무리 많아봐야 멸망이에요. 지혜가 많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없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아무리 건강해도 죽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이 뭡니까? 멸망이죠, 멸망. 제가 이번에 시골을 가게 됐는데요. 저희 고모부님이 이번에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95세로 돌아가셨는데, 쓰러져서 돌아가셨는데, 쓰러지기 전까지 오토바이 타고 가서 농사 짓고 그러셨어요. 고모하고. 자식이 10명이니까 열심히 일하겠죠. 평생이 정말 부지런하신 분인데, 네? 아침에 남들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가지고요, 논 한 바퀴 돌고, 목수예요, 목수. 네? 논 한 바퀴 돌고, 또 돈 벌러 목수하러 다니고, 일 없으면 계속 농사 짓고, 저희 고모도 똑같아요. 하도 일을 해가지고, 완전히 몸이 이렇게 굽었어요. 뭐 옛날 할머니도 확 굽은 거 있잖아요. 그 계단을 못 내려가요, 걸어서. 기어서 내려가요.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예수도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녀들 중에 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던데. 쓰러지고 나니까 그 자녀들 중에 딸이 믿는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자꾸 얘기를 하셨나 봐요. 기도해 주기도 하고 와서 그렇게 하고. 또 그 누님이 첫째 딸인데요. 그분이 이제 권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 귀에다 대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3달 누워 계셨는데, 제가 갈 때는 이제 의식이 완전히 없어졌고, 가기 전에는 말은 못 하는데 다 알아본대요. 다 알아보고 누구 왔는지 눈으로 깜빡깜빡하고 무슨 얘기하면 이렇게 다 했대요. 저희 고모도 예수를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됐더니 와서 자보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기도하니까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목사하고 그 누님이 있는데, 사촌 누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 모시고 내려갔어요. 어머니가 다시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갔는데, 쭉 보고 왔는데, 와서 감사하다고, 그래 기도해줘서 참 고맙다고,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은혜들이 있구나. 근데
그렇게 평생을 해 아래서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만 하다 갔는데 너무 불쌍하더라.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게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의 결국이에요. 좀 더 있다고 뭐 일 안 합니까?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세상 지혜니까. 세상 지혜의 결국은 뭡니까? 소망이 없이 죽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그 세상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십자가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아름다운 일을 해야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이루셨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오늘도 모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잖아요.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교회에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오늘 여러분을 가정과 일터에 세우셨죠. 뭐 하라고 세우셨습니까? 아름다운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세우셨습니다.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인 은혜인지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오늘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처럼 세속에 물들어 세속에 속하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미련한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악하는 자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미련한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런 우리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늘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풍성히 하셨사 그 한 말씀 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